자, 기경계하겠습니다.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허무도 아니고, 영문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닌,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97페이지 8차리죠. 자, 어디 갔지? 괴로움의 본성 알기 지금 자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괴로움에 대한 본성을 모르면 불교를 이제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초기 불교에 또 이제 이것은 괴로움이고 이거는 괴로움의 해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고진멸도 사성제가 좋거든요. 그래서 고진멸도 사성제 첫머리가 괴로움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괴로움의 원인이 집성지에 대한 얘기가 요 두 가지를 이제 괴로움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멸성제와 도성제가 이제 괴로움의 해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를 한마디로 얘기하라 이러면 이건 괴로움이고 이건 괴로움 해결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여기서 괴로움에 대한 이 본성을 알아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97페이지 가마라 신라의 말씀을 들어보죠. 그러므로 모든 중생은 괴로움의 불길 속에 있다고 보고 내가 괴로움을 원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중생 역시 그러하다고 생각하고 마속사 내가 아끼는 중생들이 괴로워하고 있구나. 어떻게 하면 그들이 괴로움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여 나 자신의 괴로움을 보듯 여긴다. 그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민을 통해 삶에 들어가는 것 역시 합당하다. 모든 보살의 행들 역시 좋다. 언제나 모든 중생에 대하여 연민이 수행을 해야 한다. 처음에는 자신과 가까운 이들이 지금까지 설명한 어, 가지 괴로움을 겪고 있음을 보는 것에 의지해 수행한다. 그 영이 중요한 게 이제 바로 네, 연민이 바로 수행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얘기하는 내용이 이제 그런 겁니다. 그 연민 수행을 왜 하느냐? 이렇게 하면은 중생들의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한다. 그래서 연민이 이제 대승불교 수행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 명상 깨달음을 논하다, 명상 지혜를 논하다 책을 내면서 선문에 이제 어, 분명히 이제 얘기를 해놨거든요. 예, 연민으로 열반이 머물지 않는 얘기를 이제 써놨는데 그걸 고쳐져 있어요. 책이 나와버려.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고쳐져 있느냐? 연민을 넘어서서 이런 식으로 해놔. 근데 말도 안 된다네. 왜 이걸 함부로 고쳤느냐. 네, 따졌죠. 얘기하자면. 책 내용은 다, 연민으로 열반에 머물지 않는 내용을 얘기를 해놨는데, 서문에는 연민을 넘어서라. 이렇게 얘기한. 그건 불교하고 완전 삭제되는 것 같이. 그래서, 이, 이 불교의 붓다의 가르침을 잘 모르면,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책 서문할 때마다 꼭 곤쳐서 이렇게 책을 주고 이러던데, 그게 오게 티야, 얘기하죠. 완전히 제대로 아는 사람이 봤으면, 서문만 읽은 사람들, 지금 스님은 불교를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게 연민은 처음도 중요하고, 중간도 중요하고, 끝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 중생의 괴로움을 얘기하는 것은 바로 연민심 때문에 그런 거죠. 중생의 괴로움이 없다면, 고통이 없다면 전혀 우리가 연민심을 일으킬 이유가 없어요. 얘기하자면. 연민의 특징은 상대의 고통을 빼앗아 없애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자, 봅시다. 여기에서 아사리, 카마라 신라께서는 영민의 명상법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계신다. 영민은 모든 중생의 괴로움과 그 괴로움의 원인들에 있어 벗어나기를 바라는 소망이다. 마음이 연민으로 가득 차도록 하기 위해서는 명상과 명상의 결과인 깨침을 포함하는 실천을 계속해야 한다. 수행자들이 공식적으로 정해놓는 명상시간과 명상 이후의 시간 동안 인식을 모두 포함하는 수행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저 공식적인 명상 수행뿐만 아니라 걷거나 자거나 앉아있거나 일을 하는 등의 일상적인 행동을 할 때도 연민이 마음을 일으킬 수 있도록 수행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은 일정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다면 명상을 끝낸 후에라도 여러 가지 다른 경험을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이 연민의 마음을 정복시킬 것이다. 이와 반대로 명상 동안의 산매와 명상 이후의 의식을 잘 닦지 않고 마음을 산만하게 놓아둔다면 명상의 진보는 더뎌질 것이다. 그래서 대승기 신론에도 보면은 일상생활에서는 어, 그 연민관을 하라 돼 있죠. 이파사나 수행에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자, 이 점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 우리는 명상이 아닌 다른 일을 할 때에도 명상 수행의 핵심 또는 특질만은 계속 지니고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명상에 들어있는 동안 일어나는 깨우침들을 발전시키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명상에서 빠져나오더라도 그 깨우침들은 우리의 정신적인 도야에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연민수행의 공덕의 에너지의 흐름을 지니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 방법이다. 그 대승기 신원에는 사마타 수행을 하고 일상생활에는 이파사나 수행을 해야 된다. 그 이파사나 수행이 바로 연민관이에요. 대연민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또 공식적인 수행 외에도 일상생활에서는 연민을 닦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여기서 삼매를 어, 닦고 난 다음에 삼매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일상생활에도 늘 연민심을 가져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 이게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남방에서 하고 있는 이파사나 수행은 이런 게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이파사나 수행 계속 수행의 경계만 계속 나아가서 열반 얻는 것만 있지. 어, 삼매에 나와서 연민을 닦아라. 이런 얘기는 없어요. 이제 그런 차이점이죠. 그래서 이제 남방에서 하고 있는 이파사나 수행은 내가 수행하고 또 일상생활에서 연민을 닦는 얘기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점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연민은 왜 필요하냐 이렇게 하는 거는 수행의 동력이에요 이게. 그리고 수행의 목적이 중심 구제에 있다는 걸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지. 위와 반대로 명상의 동안 삼매와 명상 이후의 인식을 잘 닦지 않고 마음을 산만하게 넣어둔다면 명상의 진보는 더뎌질 것이다. 이 점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 요즘 다 했죠. 음. 그 다음부터 읽겠습니다. 우리는 명상이 아닌 다른 일을 할 때도 명상 수행의 핵심 또는 특질만은 계속 지니고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 이거는 말은 뭔가 막 연민을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면 명상에 들어있는 동안 일어나는 깨우침들을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명상에서 빠져나오더라도 그 깨우침들은 우리의 정신적인 도야에 이바지할 것이다. 이것이 연민수행의 수행 공덕의 에너지 흐름을 지니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 방법이다. 요게 아주 중요한 점이 이제 바로 그런 점이에요. 어, 수행의 핵심 또는 특질만을 계속 지니고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건 이거는 염민을 염두에 두라는 거죠. 염두에 둔다.
여기 아주 중요하다. 자, 가만히 신라 말을 또 들어보죠. 그러고 나서 중생을 평등심으로 차별 없이 본다. 예, 모든 중생이 나의 친척이다라는 생각을 진심을 다해 마음속에 간직하고 나의 관계가 없는 중생들에 대한 수행,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 관계없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동등해질 때 시방의 모든 중생에 대한 연민을 수행해야 한다. 여기 이제 시방해라는 말을 두고 있죠. 그 여기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 여기 이제 그 사무량심 수행에도 이제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했는데 여기 특징은 우선 평등심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중생에 대한 평등심을 갖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와 관계없는 중생들에 대해서도 네, 마음을 넓혀야 된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된 연민과 어, 나와 관계없는 중생들에 대한 네, 수행. 이래서 동등해지 가까운 사람, 나와 관계없는 사람, 그게 동등해질 때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시방의 모든 중생에 대한 연민을 수행해야 된다. 이래 있어. 그 요거는 순서를 이제 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방이라 하는 말은 이 무슨 말이냐면은 사무량심수행들 이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무량심수행들 이걸 하고 있는데 사무량심수행에서는 동서남북 사방과 그 사이 팔방 상하까지 시방이죠. 그는 온 우주에 이 자비이사랑 마음이 꽉 차게 하라. 사랑이 가득 차게 하고 연민이 가득 차게 하고 기쁨이 가득 차게 하고 아주 충만하게. 그 다음에 이제 평정심, 네, 그 이제 평등이죠. 가득 차게 하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시방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화가 나면은 네, 화밖에 없어요. 온 우주가 안에 화만 가득 차 있어요. 반대로 연민을 사랑과 연민을 그런 식으로 온 우주가 가득 차게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그게 아주 중요하다는 걸 이제 이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 정신을 구제한다는 게 수행의 목적으로 두지 않는다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사실은. 음. 이런 이야기는 타 종교에는 없을 겁니다. 그냥 기도하라. 음. 기도는 그렇게 할 수는 있어도 구체적인 수행 방법으로 온 우주가 안에 마음을 가득 차게 하라 하는 말은 없어요. 그네들은 오로지 천국 가는 데만 주력하지. 이 연민의 마음이 이 지하에 있는 중생들, 그 지옥 중생들부터 해가지고 중간계에 있는 인간이라 동물이라든부터 해서 천상계에 있는 모든 중생까지 마음이 가득 차게 하는 게 이 바로 수행이거든요. 근데 타 종교에는 이런 가르침이 없다는 이게 대단하다. 99페이지는 뭐 달라이 라마 스님 말씀 들었죠. 연민에 대해 명상할 때 괴로움을 겪는 중생에게 특별히 초점을 맞춘다면 평등심의 명상 동안에 있던 것처럼 단계적으로 명상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제일 먼저 평등심으로 차별 없이 보는 방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거기 모든 중생이 나의 친척이라는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 얘기하는 게 이제, 예, 가까운 사람들과 연민을, 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와 관계없는 중생들하고 동등해지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시방의 모든 중생들. 이런 식으로 단계적이죠. 네, 지금 현재 카마라 신라가 얘기한 게 그 얘기예요.
그 달라이라마 스님이 좀 그에 대한 좀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달라이라마 스님은 단계적으로 명상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그죠? 처음 시작할 때 축생, 악의, 지옥의 중생들과 같이 불안 세계에 살고 있는 중생들의 극심한 괴로움을 관상할 수 있다. 또는 아주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연민이 마음으로 명상할 수 있다. 악한 행위는 의도, 행동, 그리고 그 행동의 마무리, 즉 결과라는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 비록 지금은 그들이 그다지 큰 괴로움을 겪고 있지 않을 수 있지만 이건 나중에 겪게 될 더 큰, 더 극심한 괴로움들의 원인들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악한 사람들을, 악한 행위를 하는 행위는 보면 의도, 행동, 그 다음에 그 결과, 이 세 가지라는 거죠. 근데 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큰 괴로움을 겪고 있지 않을 수 있지만 언젠가는 그것이 원인이 된 큰 괴로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방향을 따라 명상한다면 윤회하는 모든 중생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연민의 마음을 일으킬 수 있도록 마음을 닦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도 모든 중생은 번뇌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존재의 진정한 모습인 공성에 대한 무지와 이기심의 노예로 살고 있다. 아사리 카마라 신라께서는 모든 중생이 동등하다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은 성의적인 해석과 세속적인 해석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성의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공성을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진재적이죠. 성의적인 해석과 세속적인 해석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성의적인 차원에서의 중생의 평등함이 세속적인 차원에서는 적과 친구의 차이를 무효로 만들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적하고 친구가 똑같다 이렇게 무효로는 안 된다 이게. 그렇지만 성인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미워하거나 좋아할 대상을 찾을 수 없음에 집중한다면 자성이라는 전도된 생각을 뒤집어서 정의의 집착을 성취시킬 수 있다.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는 수행 방법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 수행 방법은 뭐냐면 세속의 차원은 적과 친구는 어, 그 차이를 동등할 수도 없어요. 무효화될 수가 없다 이야.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면 성의적 차원에서 관찰해보자. 그러면은 좋아할 대상이나 싫어할 대상을 찾을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전도된 잘못된 생각을 뒤집어서 정오와 집착을 버릴 수가 있다. 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어, 미워하는 사람이라든지 정오의 대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 공성을 볼 것이. 공성, 공성은 평등입니다. 그렇게 이제 본문에 해서, 어, 이 적대가 셀 수가 있습니다. 요즘 방법을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쉬운 방법은 아닌데, 어, 이게 이제 수행의 원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이런 거예요. 청정 스님이 달라이 라마 스님에게 뭘 질문했는가 하면은 수행 중에 음욕힘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잖아. 그러니까 달라이 라마 스님이 하시면 나도 그럴 때가 있다. 그래서 저는 불보살에게 기도를 드린다. 그러면은 음욕힘을 제어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기도가 들어가죠. 불처님과 보살들에게 기도 한번 해서 제 음욕 제어라 그죠. 그러면은 비슷하게 그 티벳 노스님이 라사에서 달람살라로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독립운동하다가 갇혀가지고 온갖 고초를 당하다가 풀려 나와서 스승을 찾아보니 스승은 달람살라에 가 계시니까 이제 라사에서 한겨울에 산을 넘어서 오는 거죠. 왔는데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자기가 감옥에 갇혔을 때 고문을 당할 때
병사가 그 군인이 나에게 위해를 가 그러면은 이 기도 부처님께 기도를 원한심을 갖지 않게 나를 고문하는 이 군인에 대해서 원한심을 갖지 않고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기도가 원한심 없애는 방법, 제어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게 이제 기도라 하는 것이 그런데 훌륭한 방법을 쓰는 것인데 그럼 여기에서 또 비슷한 방법을 쓰는 거죠. 중생들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 중생이 나를 힘들게 하고 막 직접적으로 데미지를 입고 이럴 때는 바로 이 공성적인 시각에서 평등 그래 적개심을 없애라. 지금 이 내용이 이제 그런 얘기 이게 네, 네, 불보살이 기도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존재의 근원을 생각해서 불평등한 것 이것을 없애라 이래 잘못된 생각을 뒤집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 지금까지 설명한 이것들이 우리가 평등한 마음가짐을 개발할 수 있도록 수행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많은 기술 가운데 몇 가지이다. 중요한 것은 명상을 지속적으로 진전시키면서 공덕을 찾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괴로워하는 생명들을 향한 세속적인 연민의 마음이 강화되고 보다 청정한 차원의 연민의 마음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 여기에 이제 보면은 공덕을 쌓는다는 말이 있는데 공덕을 쌓는다 하는 이거는 선행을 얘기하는 거죠. 예. 선행을 함으로 해서 하는 거죠. 선행을 하는 게 이제 공덕을 쌓는 거예요. 선행을 하다가 남에게 베푸는 것이죠. 봉사하는 거 이런 겁니다. 공동 훌륭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원인이거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뭔가 막, 자, 이렇게 쌓아서 결혼, 괴로워하는 생명들을 향한 세속의 연민을 마음이 강화되면 이제 보다 높은 단계의 이 청정한 차원의 연민의 마음을 탈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이 가능하냐는 게 있어요. 그 연민의 차원도 세 단계를 두고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단계는 뭔가 하면은 중생들의 고통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중생들의 고통을 그냥 고통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을 해가지고 자기도 괴로워 느낌 갖는 거예요. 이야기하잖아. 근데 이게 이제 세속적인 그니 요즘 말 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정이 있어가지고 상대가 괴로워하는 걸 못 보는 그런 게 연민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높은 차원에서 보면은 중생이 자기가 무상하다는 사실을 모른다. 무상이라고 하는 변한다는 거죠. 중생이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데. 근데 본인은 그런 걸, 중생은 자기가 바뀔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윤미심을 갖는 그 좀 높은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더 높은 차원의 이제 연민은 뭔가 막, 자기가 중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른다. 그러니까 중생이 본인이, 나는 중생이다 하고 별별 없이 살아가지만은 중생은 본래 존재하지 않는 거고. 그 내가 중생은 중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른다, 이게 그 사람. 그 모른다 하는 거에 대해서 아는 입장에서는 연민이 일어나는 거야. 그게 높은 차원이. 그게 뭐냐면은 공성에 대한 얘기. 중생이 이 중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른다 하는 공성을 모른다는 거야. 중생의 공성을 알게 되면 나는 원래 중생이 아니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데 중생은 공성을 모르기 때문에 늘 괴로워. 이 세파에 시달려 가면서 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는 거죠. 나라가. 예, 그런 걸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 사람에 대해서 연민의 마음을 이제 가지는 것. 이게 이제 청정한 차원의 연민의 마음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 구절. 우리가 지금 느끼는 연민의 마음은 보통 집착과 뒤섞여 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집착하고 뒤섞여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이 연민이 현재 상태는 우리가 진정한 연민의 마음,
어, 초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하다. 이따가 우리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면 자발적으로 그 사람을 향한 연민의 마음을 일으키고 그의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궁리한다. 이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이게 우리는 한국 사람은 정이 있어가지고 상대가 괴로워하는 걸 못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걸 보면은 차에 깔린 사람 보면 사람들 막 가서 차체를 두고 올리고 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는 우리 본연의 연민의 마음이라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이 연민의 마음을 존중하게 여기고 발전시키며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제 연민을 발전시키고 강화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저께인가 저기 산부인과 불이 났을 때 아침에 뉴스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이 났을 때 의사들이 제일 먼저 했던 행동들이 뭐냐? 신생아 시대가 애아이부터 먼저 안고 나오는 일부터 제일 먼저 산부에 불이 나니까 의사들 막 달려가가지고 한 100여 명 되는 직원들 가가지고 애를 데렸다. 일이다. 그럼 요게 이제 바로 기본적인 연민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런 걸 발전하고 강화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 세속에서 보시를 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 세 종류가 있다 그러지. 예, 학교 선생님 보시를 안 해도 된대. 예, 학교 선생님 늘 보시하고 있으니까 학생들에게. 두 번째 의사 늘 생명을 살리는 직업을 가지고 늘 보시를 하고 있으니까. 그다음 세 번째 이제 성녀들. 성녀는 늘 법문을 해줘. 법문하지 않고 내도 꼬박 받아 챙기면은 그것은 이제 가사이본 도둑놈이라고. 그 청정 도둑이 나오고 성가기가 나오는 얘기. 그래서 성령 늘 법문하고 늘 수행 기도하고 이게 보시예요. 얘기하자면. 이 세 종류를 본들고서 이 얘기를 하죠.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가끔 보면은 저기 저거 서울역 같은 데 가면 나보고 돈 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돈 주는 사람인 줄 아는다. 그래서 돈 주기도 하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제 그전에는 뭐, 되고 대전역에 내려가지고 할아버지가 돈 달라 해가지고, 빳빳한 1,000원 한 장을 줬더니만 바로 줄을 쫙 서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래 한 장씩 다 줬어요. 마지막에 한 장 줬더니 안 가길래 어, 2장 줬더니 안 가. 석 장 주니까 아주 만족스러웠어. 할아버지도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인데, 그런 거. 연민을, 이 발전을 강화시키는 상당히 중요해요. 자, 만일 이러한 본연의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개발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 모든 노력을 기울여 그 마음을 발전시키도록 노력하라. 참 이런 말을 참 좋아해요, 저는. 지금 극기명상 지금 이제 원고를 1차 원고 1권 줬죠. 이제 전편이에요. 극기명상 후편이 좀 다시 원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무량심 어, 마음을 확장하는 극기명상이 있어요. 말하자면 거기에 이제 이 들어갈 내용으로 봐요. 거기에는 이제 걸으면서 마음을 자기 몸, 그 다음에 주변 환경, 그 다음 우주까지 이제 확장해가는 거.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사물함심 수행할 때는 이제 연민의 마음을 이제 자기 주변부터 점점점점 우주까지 이제 확장해가는 연민의 마음, 그래서 사랑, 연민, 기쁨, 평정 이렇게 네 단계로 해가지고
예, 얘기해놨습니다. 얘기해놨는데, 여기 보니까, 조금 더 설명을 좀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이 책 보면서. 예. 그, 자비수관이, 좀 내가 가리킨 이 자비수관은 상당히 또 독특한 수행법이고요. 그것도 산마타이 바사나, 이 통합 수행인데, 그 수행은 수행체험이 굉장히 빨리 나타나요. 그래서 이 수행을 하시는 분들은 되게 신청한 사람들은 중간에 물러나는 사람이 없어요. 잘 수행하시는 분. 어, 그런데 지금은 제가 또 상당히 관심을 갖는 게 극기명상, 자비경성 극기명상이에요. 또는 극기선명상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일상생활에도 누구든지 다 명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내가 제 경험에 걸어가면서 온갖 머리에서 망상 다 일으켜요. 옛날에 보면 걸어가면서 온갖 생각 다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 없이 걸으면서 잡생각 없이 걸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거. 두 번째는 산에 한번 가면은 이게 저기 뭐야 라디오를 막 크게 틀어놓고 가는 사람이 있거든. 노래라든지 뭐 그런 사람도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잡생각이 너무 많이 나니까 또 이 산에 올라가는 게 너무 지루하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 저는 생각. 근데 만일에 극기 명상을 제대로 배운 다음에 산에 갈 때도 그 무거운 거 이렇게 들고 올라갈 필요가 뭐가 있겠어? 안 그랬겠어, 그죠? 그러면 이제 트리키 명상을 하러 가면 보통 뭐 3,000고지 이상 며칠을 걷거든요. 며칠을 걷는데 망상이 안 생길 수가 없고. 근데 이 극기 명상은 망상 없이 다 걸을 수 있어요. 너무 행복한 거 있죠. 마감에서도 망상이 안 생기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장 관심 갖고 있는 분야는 이것도 새로운 이제 명상법이지만은 이것도 역시 사마트 바산 통합 수행.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그러면서 사물함심 수행한다는 건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지만 제가 최초를 발전시킨 수행법 계속 발전시켜야 돼요. 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카마라 신라의 이 수행 단계 내용 보면은 연민심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처음 봅니다. 아, 아주 좋아요. 지금은 하찮은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 마음은 적절할 때가 되면 모든 중생을 향하여 무한하게 확장될 것이다. 다음으로 아사리 캄바라 신라께서 연민등을 개발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야, 어떻게 개발하는지 한번 봅시다. 작고 귀여운 어린아이가 고통을 겪을 때 괴로워하는 어머니 마음처럼 내가 아끼는 이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데 저절로 일어나는 연민이 모든 중생에 대해 동통할 때 연민을 성취할 수 있다고 하며 이렇게 해서 크나큰 연민을 성취한다. 자, 처음에는 이제 어린아이가 고통받고 있을 때 어머니 마음, 음, 어머니는 이제 아이가 아프고 하면 자기도 당신도 아파하잖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는 청정도론에도 있습니다. 청정도론의 자비이사 사무량심을 얘기를 할 때 어머니를 대상으로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어린아이 고통 겪고 있는 것, 어린아이 마음, 어머니가 거의 반응하는 마음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중생에 대해서 동등한 마음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 마음이 어린아이 고통받을 때 어머니가 생각하는 어머니 마음을 점점 키워가지고 모든 중생에 동등한 마음으로 키우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크나큰 연민이 된다. 아주 좋아요, 이게. 자식들에 대한 이제 달라이 라마스의 말씀입니다. 자식들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염려를 산책할 때도 앉아 있을 때도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도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깊은 곳이 자리 잡고 있다. 해 토픽이 그런 게 한 번 있더라. 조그만 애가 저기 뭐고
사정우리에 들어간 거야. 철장이 이렇게 좀 귀에 있었던가 봐.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하겠어? 너무 급한 마음에 철장을 두 손으로 잡아서 늘어뜨리는 거죠. 계력이죠. 평소에는 할 수 없는데 아이가 위급하니까. 예. 그런 게 아마 흑백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게 어머니 마음이에요. 아이가 위험에 처하니까. 예, 그런 거죠. 예, 여기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가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이제. 만을 이어갔던 마음을 중심을 들을 향해 설 수 있다면 저 그들이 결혼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진심을 생각하고 특별한 이유를 대지 않더라도 그런 마음이 저절로 일어난다면 일대를 일으켜 크나큰 연민을 완성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거죠. 자, 수련해서 깨닫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의를 집중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원하는 깨달음의 대상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과 조건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 우선 몇 가지를 준비해야 된다. 여기 원인과 조건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어, 자, 수행 과정에서 그 대상에 대해 익숙함과 어느 정도의 경험을 얻었다면 그 대상에 대한 그 이상의 알을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러나 분석과 탐구를 통해서 마음을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강력한 감정을 수행해야 한다. 여기 강력한 감정이 바로 먼저 자비희사 같은 거죠. 그걸 수행해야 된다. 이것이 실질적인 경험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여기에는 의도한 경험과 의도하지 않는 경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음.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해요. 의도적인 경험이 필요해요. 그게 이제 발전하면 이제 의도하지 않는 경험이 오는 겁니다. 의도한 경험이나 마음 안에서 날카로운 분석과 경전들의 가르침 의지한 결과로 일어난 감정을 일으키만 합니다. 예. 여기 이제 의도한 경험이라 하는 그런 거죠. 내가 경전의 가르침, 그리고 날카로운 분석, 이걸 해서 감정이 일어나는 거죠. 네, 연민의 감정이 일어난다는 거죠. 분석과 탐구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의도한 경험을 획득할 수가 없다. 네. 이런 의도한 경험을 완전히 닦은 뒤에 계속 그 감정을 더 강화하고 개발한다면 적절한 인연을 만났을 때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예, 일어나는 강력한 감정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게 참 공감 가는 얘기예요. 왜 공감 가냐면은 처음에 미소를 지을 때도 억지 미소를 지으라고 얘기해요. 미소를 잘 못 짓는 사람인데 억지로 계속 미소를 짓다 보면 어느 순간 익숙해지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거예요. 바로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 방법이 참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 하나 더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어느 정도의 경험을 얻었다면 네, 그 경험에 대한 그냥 할 필요가 없다 이래 생각할 수도 있다 이게. 그런데 이보다 더한 사람도 있어요. 한번 딱딱 체험하고는 그것이 전부 다인 줄 알고 바른 수행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에게 저는 충고를 하죠. 당신이 무아를 봤다고 한다면 몸이 익숙하게 체험되도록 보십시오. 신물나게 무상고 무아를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조금 봐서는 됐다. 이게 아니다, 이게요. 그래서 수행 체험에 있으면 체험을 갖다가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잠깐 보고 나는 알았다. 다른 수행법.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머리는 좋은데, 그런 사람은 나중에 남는 게 하나도 없 지속성이 없기. 그래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바꾸지 못하는. 경험에 체험됐던 것이 지속성이 있어야만 바뀌어요.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이러면은 자기 익힌 습은 한 번에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특히 감정은, 부정적인 감정은 한 번에 없어지지 않아요. 야, 그거는 뭐 굉장합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감정이 기본적으로 5가지가 있어요. 탐욕, 성냄, 어리석음, 교만, 의심. 이런 것은요, 한 번에 없어지지 않아요. 여기에 차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얼마나 많은데, 만일에 내가 반짝 체험했는데 정말 내 감정이 다 없어졌다. 탐욕도 없어지고 분노도 사라져버렸다. 그러면은 돼. 근데 반짝 체험했는데 그걸 안 돼요. 이 감정들은 뿌리가 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둔사라고 그래요. 5가지 둔한 번뇌라고 그래요. 둔하다고 하는 것은 말을 잘 안 듣는다. 있는 번뇌가 말을 잘 듣질 않아. 왜 그 닭 있잖아, 닭. 닭을 후치면은 또 그 자리에 또 쪼아먹고 있어. 어. 그또 가서 후치면 또 지사 또 오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습이라 하는 게. 예. 이 닭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상고 무아의 지혜를 내가 봤다고 한다면 그 최적되도록 수행할 때마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이 없어져요.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말하자면. 자, 이처럼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연민의 마음을 갖추게 된다면 이를 일컬어 진정 크나큰 연민의 마음을 성취했다고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수행 단계 중편은 자의 명상에 대하여 논하옵니다. 자의는 사랑입니다. 여기는 연민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을 뒤에 얘기를 하는데 대성불교는 대성의 가르침은 좀 재밌어요. 어떤 면이 재밌느냐면 삼해탈문을 이야기할 때 보면은 예, 어, 그 무상고 무아 수준 순으로 삼해탈문을 보통 이야기해요. 무상이라고 보면은 이제 상 없는 무상해탈. 그 다음에 이제 고에 대한 거는 원함이 없는 무원해탈. 무한은 이제 공해탈 이렇게 얘기하거든. 이 삼해탈문을 얘기를 하는데 대승이 오면 싹 거꾸로 얘기해요. 공해탈을 얘기하고 무상해탈을 이야기하고 무원해탈을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왜 순서가 바뀌는 얘기죠. 대승의 순서. 여기서 보면은 연민을 먼저 이야기하고 사랑을 얘기하는데 초기 불교에서는 보통 보면 자비 이사가 사랑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다음 연민을 얘기해요. 순서가 좀 바뀌어 있잖아요. 이게. 근데 희한하게 순서를 바꿔도 그 이치상으로 무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대성에서는 살짝 그렇게 바꿔서 얘기하는 게 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자의 마음을 닦는 방법은 크나큰 연민의 마음, 즉 대비심을 닦는 방법과 비슷하다. 연민은 중생이 괴로움으로부터 해방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자애는 그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맞아요. 행복해지길 바라는 게 자애예요. 자애는 연민을 일으키고 연민은 수승한 마음가짐을 일으킨다. 자, 자애 다음에 연민을 일으킨다는 말을 하고 있네요. 여기서 수승한 마음가짐이란 의도적으로 이 괴로움에서 중생들이 해방되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하는 생각을 일으키는 것뿐만 아니다. 여기에 이제 항상 의도적이라는 말을 쓰는데 제일 먼저 의도적으로 의도적인 경험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해요. 어, 그 의도한 경험 그 다음에 이제 의도하지 않은 경험이 온다. 수행은 항상 의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수행. 그러니까 수행할 때 닦을 숫자 갈행제 행이 뭔가 하면은 의도거든요. 행을 닦는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 의도를 닦는 거예요. 얘가 그게 수행이에요. 그래도 의도적으로 이 괴로움에서 중생들이 해방되면 얼마나 좋을까. 예.
하는 생각을 일으키는 것뿐만 아니다.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괴로움을 제거하도록 돕고 그들의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롭도록 돕는 사업에 직접 참여, 솔선수범해서 그 힘을 진 것을 뜻한다. 그리고 이 수성한 마음가짐이 보리심을 발생시킨다. 그래서 이게 사랑과 연민이 생기면 그 다음에 보리심이 일어났다. 요거는 아티지아 스님의 칠지인가에서 그 얘기를 해요. 칠지인가에서 얘기하는데 아티지아 스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생명은 어머니라고 생각하래요. 생명은. 모든 생명은 어머니다. 왜? 생명은 생명을 낳고 기르고 유지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생명이 생명을 낳도록 상속시키는 게 어머니 역할이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모든 생명은 어머니라면 우리는 어머니 은혜를 생각해야 된다. 두 번째. 세 번째, 어머니 은혜를 갚을 생각을 해야 된다. 맞잖아요? 네. 네 번째는 이제, 어, 바로 어머니에 대한 연민을 일으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다섯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연민을 일으켰으면은 이제, 네 번째가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켜야 되고, 다섯 번째가 연민을 일으켜야 되고, 여섯 번째가 이제 사랑과 연민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일곱 번째가 이제 보리심을 일으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칠지인감. 여기서도 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가만히 신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죠. 자의의 수행은 친한 사람 편에서 시작하여 그들이 안락을 만나기를 바라는 것이 그 특징이다. 이 연민을 먼저 이야기하고 자의를 얘기를 하는 이게 순서를 여러 바꿔서 이야기하는 게 상당히 재밌습니다. 좀 더 뭐랄까 임팩트가 있다 이렇게 생각돼요. 근데 여기에 이제 자의 수행은 친한 사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수진 사람부터 시작 안 해요. 말하자면 단계적으로 관계없는 보통 사람들과 적들까지도 수행한다. 단계적으로 차츰차츰 사랑의 힘이 커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사람들께 적용하고 그 다음 적들까지도 한다. 그와 같이 연민 수행을 하면 차츰차츰 모든 중생들 윤회의 괴로움에서 완전히 구제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날 것이다. 따라서 연민이라는 뿌리를 수행한 다음 보리심을 수행한다. 처음에는 자의, 그 다음 연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그 다음에 보리심,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렇죠? 순서가 이렇게 딱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야기한 내용은, 여기 사랑과 연민까지 얘기는 청년도론에 나오는 이야기나 초경전에서 얘기하는 거 똑같습니다. 네. 이 보리심 수행은 이제 대승에서 얘기하는 거죠. 자, 보리심에는 세속제, 세속이 진리입니다. 세속제의 보리심이나 성의제 혹은 진제의 보리심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속죄의 보리심은 연민으로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서운한 뒤 윤회하는 존재의 이익을 위하여 붓다가 되겠노라 생각을 발안적 따라 삼박삼보리 심을 염원하는 측면을 통해 첫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안적 따라 삼박삼보심 바란다는 거죠. 네. 이건 무상정변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예. 보살지의 계품의 계에서 가르친 것처럼 보살계에 머물면 보리심을 이미 온전하게 지키는 현자에 의지하여 보리심을 일으킨다. 요 보리심을 일으키는 게 이제 속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속죄 보리심이에요. 말하자면 자, 속죄 보리심 봅시다. 자, 달라이라마 스님 말씀이에요. 보리심을 닦는 방법은 연민을 개발하는 방법과 유사하다. 우선 의도적인 경험으로, 이것도 중요하죠. 의도적인 경험으로 보리심을 개발하고
다음으로 의도하지 않고 저절로 우러나는 경험으로서 보리심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 의도하지 않는 자발적인 경험으로서의 보리심이 진정한 보리심이라 할 수 있다. 항상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의도하지 않는 자발적인 이제 이 경험이 일어나도록 한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리심은 뭘 이제 보리심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여기서 내가 위없는 깨달음을 구하겠다는 마음을 이제 일으키는데, 왜 이 마음을 일으키느냐 하면, 중생을 구제하겠다. 여기 내용도 보면,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위없는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킬 때, 이 보리심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속죄의 보리심이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중생을 구제하는 것은 위험한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이건 잘못된 거. 이런 것은 이제 중생을 구제한다는 구실 또는 이용해서 위험한 깨달음을 구하겠다는 것은 권력형입니다. 이런 사람. 권력형 수행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만일에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면은 이건 진정한 깨달음이 아닐 뿐더러 어, 본인을 내세운 자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어, 목적은 중생 구제하는 게 목적이에요. 내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보리심을 일으킨다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없는 깨달음을 구하겠다고 마음을 내는 거죠. 그래서 중생 구제하는 연민이고 깨달음을 구하는 것은 바로 반야지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리심의 내용인데, 거꾸로 생각해서 너무 많아요. 그래,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보리심이란 말은 깨달은 마음이에요. 깨달은 마음이 뭐요? 깨달은 마음이 뭔가 하면 중생구제고 위없는 깨달을 구하는 마음이 깨달은 마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깨있는 마음이죠. 의식이 깨있는 사람들은 남을 도와주고 베풀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잘하기 위해서 위없는 깨달음을 구한다는 데 그래서 깨있는 마음이 보리심이다. 이래 봐야 돼요. 자비선사를 보리마을 자비선사라고 이야기해. 보리마을이 왜 부르냐면 그 옛날에 그 마을 사람들 거기 그 보리마을이라고 했다네. 자비선사가 있는 자리에 마을이 있었어요. 마을이 있었는데 그 밑에 사는 분들이 한 분이 와서 옛날에 여기 보리마을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마 보리 농사를 지었어서 보리마을에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보리란 말을 좋아해가 보리마을이라고 한 거고, 그래서 지금 선언도 이제 인가가 났기 때문에 이제 간판을 걸 거예요. 보리선언이라고 간판을 도선에 글씨 다 썼어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오늘 공부를 많이 했어요. 특히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게 의도적 경험, 그 다음에 의도하지 않는 경험.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언제 일정하게 공부하고 난 뒤에 다 알았다고 그만두면 안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수행자에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연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해. 삼매를 닦고, 삼매 속에 딱 나왔을 때는 일상생활 연민을 닦아야 된다. 대승기신론이 얘기하듯이.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한 마음이다. 이게. 제가 연민이 없어가지고, 자비심 부족해서 자비승사를 정돈한 사람입니다. 너무 좀 이성적이고, 이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질문 있으면 하세요. 이성적이지만 자비심은 있으시죠. 자비승사를 이름 붙이고부터 자비심 생긴 것 같아요. 질문 한 가지만. 네. 보통 저희가 이제 적개심을 가지잖아요. 어떤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해를 줬을 적에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해를 줬거나 아니면 해를 줬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 그 사람을 미워하고 뭐 이런 거는 이제
적개심이지 않습니까? 부정적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적개심도 있지만은 약간 정의감 같은 것도 하나 있다고. 아, 정의적인 적개심. 예. 이거는 왜냐하면은 이거는 나한테 잘못한 것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도 이거는 잘못됐기 때문에 사회 이 시스템상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잘못됐기 이거는 그 사회를 좀 제대로 고쳐야 된다. 사회적 그런 부정이 생각을 있죠. 갖고 있는데 저는 그거는 좀 반대하는 입장인데, 그 안 좋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뭐 왜 안 좋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정의적인 적개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 다친다면, 그것이 참 올바른가 하고 반문해도 필요가 있는 거죠. 정의적인 적개심 안 갖고도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건데, 이성적인 입장에서 얼마든지 부드러운 감정을 갖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정의감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 왜 거기다가 적개심을 집어넣어서 하느냐 이거죠.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겨요. 의도하지 않는 피해. 그래서 제가 분노하는 거는 정의를 위한 분노가 있고 지혜에 대한 분노가 있지만 그 분노라든지 그 적개심이 다른 사람께 피해를 주는 거라면은 나 곤란하다. 나 이렇게 생각해. 얘기하자면 정의를 실현을 하는 데는 참 좋은 것 같아도 그 정의의 적개심이 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 관계없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라면은 찬동하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곤란하다. 제가 질문 드린 거는 그 자비심이라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뭔가 잘못된 행위를 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까지 혹시 그 어리석은 자비심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어디서 그건 어리석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비심이라 할 수도 없죠. 피해가 그럼 모든 사람을 다 자기의 마음을 일으키는 거 그거는 예. 잘못된 거예요. 어리석은 자비심.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사리를 분별을 못하는 자비죠. 그거는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또 그게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중생은 고통을 받고 있는 중생에 대한 연민심을 갖는, 사랑을 연민심을 갖는 걸 이야기했지만, 그거는 낮은 단계, 높은 단계의 무상이라든지, 공성에 대한 지혜를 근거한 연민심에 대한 얘기, 자비심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비심, 자비가 아니에요. 그 지향해야 돼요. 그 내용은 책에 설명이 안 돼. 네. 네. 예를 들면 이제 달라이 라마도 중국 공산당에 쫓겨가지고 나설라고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달라이 라마께서는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도 연민심을 가지고 자비의 네. 마음을 가지는 건지 아니면 이게 네. 잘못된 왜냐하면은 건데 군인들이라 해가지고 그 군인들이 다 그 나쁜 건 아니에요. 위에 명령을 받고 하는 것들이지. 제 생각에 그건 군인들은 보고예요. 얘가. 그리고 힘의 논리에서 그렇게 좀 점령당한 거 아니에요. 그에 대한 연민심으로 대해야 되지. 투쟁을 해가 그래서 그게 게릴라전을 벌이고 이럴 때 달라이라마 중지시켜서 하지 마라. 중생은 다 똑같 평등하다. 저는 어리석어서 저렇게 어리석음을 갖고 저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어리석게 폭력을 사용해서 쟁취하려고 하지 말아라. 다 그렇게 그걸 다 중지시켰어요. 얘기하다. 그런 게 역사적으로 좀 남아요. 그러니까 비폭력으로 대해야 되지 폭력으로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점령당 그거는 저게 정의적 적개심이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이제 수산대사 같은 사명대사 같은 그거는 무슨 또 어떻게 설명이 예, 그건 적개심 갖고 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선민족을 예?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섰던 거예요. 얘기하자면 나선데 사실 제일 앞장선 이가 사명대사거든. 어쨌든 생명을 생명을 예, 뺏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명대사 예,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자비심이 자 휴식.